인간은 영이 혼, 즉 마음으로 더불어 육체가 속에 살도록 하는 게 지셨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귀신도 마음 안에 담을 수가 있고 성령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 5절 6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영을 통해서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을 통해서 지성과 감정과 뜻을 펴며 인격적인 활동을 하고 또 육체의 감각을 통하여 물질적인 세계에 접속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이 정리가 잘 돼야 하나님과 열려요. 그리고 사람의 자체는 영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잠재의식 무의식을 정리해가지고 하늘나라 되게 하려고 오셔가지고 쓸없이 치유해가지고 바깥으로 내 보내버리고 온전히 하늘나라 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입니다. 영의 마음적 혼을 통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고 육체를 통해서 세계와 사물과 접촉하며 또 세계와 사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영에서 나오는 소리로 말을 할 때 말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유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 영이 하나님께로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인간은 앞날을 알 수 없고 갈팡질팡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도움을 받지 못하라 인간은 어디 혼과 육체를 의지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니까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우리나라 보세요. 참 무당이에요. 천부무당. 요즘에는 계속 그 사건 사고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오면 무당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총리의 부인도 무당에 갈려 있대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게 무당한테 가서 이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무당한테 물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의지해 사는 사람이 이제 귀신의 종이 무당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자가 돼가지고 인본주의는 자기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혼과 육만으로 살게 되었고 타락이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오직 혼으로 살고 육체 노예가 되어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인본주의자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는 하나님께서 받아 먹고 주시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는 자기 중심 이세 가지고 빼시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인본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냥 국민들 모르고 그냥 자기만 어떻게 하려고 계엄령도 선포해가지고 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으시는 말씀을 잘 기도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요. 국민들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생각해야 돼. 우리 성도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나는 여러분들 섬기고 싶다. 진짜 내가 뭘 하면 자꾸 말리지 말아라. 내가 여러분들 다 섬기고 싶다 그래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쓰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세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고 예수를 옥세거나 성령이 집인다고 예수님대로 살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과 육체를 성령의 지배, 영의 지배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은즉 이제 혼으로 이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영이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주인된 삶. 그럼 어떻게 해야 영을 새로운 거 사느냐? 첫째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로운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이 새로운 것으로 살기 위해서 영의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혼으로 살 때 육체를 통해서 살 때의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영의 새로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의식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하여 계셔서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우리를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영이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의 새로운 의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 하늘나라 의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일생의 죄악을 다 성산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다시 살아가지고 죄인이 죽고 다시 하나님과 통하는 의인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믿을 때 죽고 예수를 죽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죄책감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인이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용서받은 의라는 영적인 새로운 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나와 안에 주인으로 와서 충만히 채우시고 나는 24시간 성령과 함께 산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은 죽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죄인이 죽고 예수님의 같은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십자가 목에다 걸러다니다고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 버림받지 않고 인간의 순환 가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계신 걸 늘 인식하고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런 성령 충만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인생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신 거다. 나는 죽었다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요.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치료와 건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셔가지고 나를 하늘나라 만들어. 천국에는 병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늘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치료받고 건강을 얻었다는 영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하셨다고 말씀했으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의 새로운 의식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병이 벗어나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을 얻었다. 그리스도가 나의 치료가 되었다는 영의 새로운 의식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단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머지고 청산했으므로 우리의 삶의 저주와 가스 엉겅퀴는 다 청산되어 버리고 예수를 발며 아브라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봐요. 창세기를 잘 읽어봐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니까 받는 분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자질되고 부정적이고 낭비와 실망으로 꽉 들어차고 무능력하고 또 실패감 들어차가지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같은 부정적인 의식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치우셔가지고 의식을 바꿔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으로 주 안에서 속받은 의식으로 사는 것이 영의 새로운 의식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생과 천국을 가져야 되는구나. 지금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의 삶이요. 잠시 잠깐 하면 우리는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산다는 그런 희망이 꽉 들어차는 의식으로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자나 그렇지 않은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무당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신령한 사람들에게 질질질 끌려당하는 그런 사람 말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나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섬기는 것을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의식 혁명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으면 예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러지 않아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다 새 것이었도다. 그냥 이전 것은 죽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소리예요. 말씀한 거면 약간 옛날 의식에 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영적인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같이 점검하면서 이걸 확인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지며 살 수 있고 하나님께 통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받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예수를 죽고 예수를 살아나서 성령을 거듭난 영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생활 방식이 천국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라. 영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듣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감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 끌고 가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소공으로 마음속에 깊이 믿습니다. 영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법에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의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말씀한 거다.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자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우리 절대로 믿습니다. 우리 감각에 입에 될지라 우리 생각에 입에 된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자유 날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초단적인 역사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초단적인 하나님이 5차원의 하나님. 그래 초단적인 하나님 날 점령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붙잡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동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선포하세요. 떠나가라 있어라 돌아와라 내 손에 손을 넣으니 이 말 저절 이렇게 천지들아 나를 도와라. 그리고 영의 새로운 생활 방식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믿고 말씀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내 말을 받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기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있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면 우리는 그 약속을 굳세게 잡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전진 앞으로 나가는 창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는 대로 움직이며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보다 우리는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걸 당연히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러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이 지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누리면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천국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활 방식은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끝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생활 방식인 겁니다. 또 영으로 새로운 생활을 방식은 소망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될 거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작년보다 올해 더 잘게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궁금한 대로 선포하시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해서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거나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이건 육에 속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끌고 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죽더라도 우리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 우리의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 4절로 산소가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벌하신 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섭하는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걸 여러분 가서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 거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그것이 영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라고. 이제 그걸 없애고 새로운 거 살아서 복을 받으면 살자. 이런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의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종의 의식 갖지 말고 자녀 의식을 가지세요.
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잘 보이려면. 자녀는 하나님 허락한 대로 보면 돼요. 아버지 허락한 대로. 우리 현실적인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잘 다루신다는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0편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 영원히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라.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다 청산하고 고쳐주신다는 거, 그렇게 그분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걸 알고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희망,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받고 예수 인생 사는 사람이 가야 할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가장 결정한 것이 이 사랑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인본주의적인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뭐든지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성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전부 다 육체의 사람이에요. 이기주의자들. 이기주의자, 인본주의자. 인본주의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말이에요. 신본주의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내가 주기를 원하고 섬기기 원하는 내 자신을 이 희생해서 십자가를 걸머쥐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려가는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이 바로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적인 영의 새로운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뭘 하나님이 더 하려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나 허락한 대로 그래 허락한 대로 하라고요. 셋째, 예수를 죽고 예수를 살아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로운 정서를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정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정서란 영의 새로운 감각의 생활인 겁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일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일하라, 범사에 감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영적으로 깨달으면 이해가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원래 의학계에서는 이제 사람의 생각은 그 물질로 인해 몸을 나타내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해라. 우리의 생각은 추상적인 것인데 그저 생각했을 뿐이지 뭐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말하면,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곧장 우리 육체에 관련해서 물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하기 표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고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일으킬 걸 알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몸 집중 기도를 많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영이 새로운 정서는 늘 기도하여 살아야 하나?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의 7, 80%가 스트레스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의식, 잠재의식에 있는 상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면의 복음으로 날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당하면 아드레날린은 독성이 막 몸에서 피 속으로 활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면역력이 없어지고 저항력이 없어지므로 그냥 병에 걸려서 팍팍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끊임없이 스트레스, 염려, 근심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인병이 100% 스트레스로 온다고 그래요.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이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길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받는 길밖에 없어요. 이런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라 하고 기도하고 주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맡겨버리면 마음의 스트레스 해방되는 거. 여러분 제일 열심히 하지 말아요. 잠도 안 자면 열심히.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원한 거 원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확실히 하세요. 정말 휘중고 기도하는 것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제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넘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정서를 가지고 사는 것은 불평은 어둠을 가지고 감사는 발롬을 가져오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리도 튼튼하게 해줘가지고 잘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산도 잘 올라가고, 북한산도 올라가고 관악산도 올라가고 올라가도 감이 이상 없고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냥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또 3시간 이상 걷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평과 원망은 마음이 캄캄해지고 절망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살 의욕을 상실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 막 퍼부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파괴되게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런 범사에 우리가 자꾸 감사하면 기뻐지는 겁니다.
조그만 일 감사하면 큰일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니까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큰 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한 데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렵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항상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상처가 될 일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 있는 거 듣고자고 내가 마음이 편안해서 성도들한테 막 이게 섬기고 싶고 성도한테 뭐 주고 싶고 그래요.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이로써 우리의 마음도 기뻐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진다는 것은 베타 을돌핀이 우리 몸속에 넘치게 피속에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기 마음이 들려서 건강도 자기 마음, 음, 불행도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미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 감사하는 자에게 베타 엔돌핀으로 우리 마음도 기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아들이라는 피쓰게 막 퍼버가지고 넌 빨리 죽어라, 넌 오래 살 필요 없다, 얼굴에 주님만 해도 정력도 없어지고 뼈속에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독소가 생기고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고 디스크가 생기고 척추 협착증이 생기고 간암이나 위암이나 폐암이나 관절염이나 생겨가지고 어렵고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우리의 마음을 감정에다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날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을 보이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감사가 본능에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주셔 점점점 번창하게 되는 것이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다 밉다고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왜 빼앗기냐? 귀신이 와서 주인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이요. 있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더 빼앗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단지 내 생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생각은 반드시 뇌를 자극하고 그 생각이 물질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축복하고 건강하고 젊게 만드는 물질로 혹은 파괴되고 병들고 불안하게 하는 물질로 변화되는 겁니다. 생각은 바로 물질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몸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사람 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모두 힘든지 그대를 거두리라. 우리의 생각에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개인적인 심신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자꾸 응어리가 맺히고 자꾸 불평만하고 스트레스가 임하고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 몸도 망가지지만 환경도 망가져요. 누가 주인 돼가지고 귀신이 주인 돼가지고 아시고 자꾸 고치세요. 고치셔야 돼요. 성령으로 치유받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진단도 받으셔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그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만들어놨으니까. 예수를 듣고 예수를 살아나서 성령을 거듭난 영의 새로운 도덕을 가지고 예수를 모셔다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모신다는 건 영의 새로운 도덕을 가지고 모셔야 되는 거야. 성경 예배도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뭐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영의 새로운 도덕을 가지고 모셔야 되는 거다. 즉 영의 새로운 도덕이란 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의란 것은 어린 양에다가 밑에 아자를 적은 것으로 양을 내가 머리에 이고 산다. 즉 다시 말하면 언제나 예수님을 주인의 모습으로 산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예수님이 일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삶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우리가 오늘날 개인적으로 사업하든지 뭐 공무원으로 일한다든지 또 공공사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다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도덕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항상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봉사 희생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봉사 희생정신이 있으면 나라를 계엄령 선포가 이렇게 어려운 어렵고 힘들게 만들겠어. 이게 막 지금 연말에 뭐 식당에 뭐 주문도 그냥 다 취소해버리고 호텔 뭐 이런 데 다 취소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좀 자영업자들이 엉망진창이고 경제가 엉망진창이라고 하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을 따라 성령 인도를 살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의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의를 저버리면 개인도 망하고 사회도 국가도 망합니다. 정의가 없어지면 모든 걸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의 새로운 도덕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을 나타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산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자의 형상이 쫓아 지지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 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 귀신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도 나라에 없어서 계속 뭐 거짓말 치기 잘한다고 돼요.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을 점령합니다. 성령은 진리영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귀신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종국적으로 도력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생길 것이요. 성령이 들어오면 생명때 넘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역사를 따라가면 끝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길이 좋아야 돼요. 난 그래요. 지금 좀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야, 참, 저래, 그렇게, 그 권력에 좀 손대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봉사하고 희생했으면 얼마나 마지막이 좋겠냐. 다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미국에 무슨 대학도 나왔다는데, 예. 한 안타까운데 그 사람아, 야, 진짜 저거 인생 끝났다. 저 말이, 마지막이. 그게 안 좋아요. 그게 귀신 따라가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바르게 삽시다. 돕는 자가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자. 그 권력 때문에 그러다 가지고 인생을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좋은 대학 나왔더라고요. 난 어느 대학이라고 말하지 알겠어요. 알긴 아는데 미국에 어느 대학 나왔대. 말이 씨가 된다는 걸 이제 말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파괴의 씨앗이 되고 참말은 건설적인 성공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따라 열다 붙다 귀신 하라는 대로 한쪽으로 쭉 가지도 않고 쭉 이기주의자,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끝이 안 좋다는 것은 자기도 안 좋지만 그 밑에 딸린 사람도 다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새로운 도덕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속의 부패에서 벗어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잔을 깨끗하자. 우리는 더러운 것을 우리 깨끗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어떤 것도 존속하지 못하는 것이. 거룩함을 만드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못해요. 부피와 타락은 일시적으로 흥분을 가져오는 것같아도 그것은 뿌리부터 뽑아버리고 어떠한 것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가 존속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 같은 강한 나라도 도덕적인 부패가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새로운 도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돼가지고 베푸는 자가 돼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도덕을 가지고 우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고 노력하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 하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성도 그렇게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욕심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영의 사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것은 영의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요. 육체의 사람은 하나도 관계없지. 아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추상 속에 지내지 말아요. 영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은 영에서 영이시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고 하늘나라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따라간 사람이 영원한 천국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의 종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전 것을 다 벗어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과 통하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처럼 혼자 자기중심적 인본주의로 살고 육체로 살지 않습니다. 영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다. 영의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방식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정서를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도덕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참 크리스천이 되고 우리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번성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을 품는 사람 그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품는 사람을 어떻게 일을 해요. 그 마음을 품으려면 영이 새로운 곳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걸 사는 사람일 때 영원히 살려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 수 있습니다. 올해 잘 살자 정리할 수 있고 내년에는 정말 영의 새로운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예수주고 예수처나 예수인생 산다는 게 한 해의 복을 거두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 좀 안정시켜달라고. 이제 영의 새로운 곳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이말 바른 사람들 예, 투표권 행사해가지고 바른 사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나라 만들지 마세요. 5살 먹은 사람이 총을 줘버리니까 이 문장이 이끌되잖아요.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우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새로 받고 충만 받고 내가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 인생을 살아가네.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주는 자, 사람들을 섬기는 자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며 하늘나라를 전파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서 하늘의 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